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절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이 건강으로 가장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온전치 못한 예배 생활 가운데 가정 예배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이 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학기에는 수업이 중단되는 일 없이 끝까지 잘 진행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역사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 회복의 축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숨을 바치신 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위에 기도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곤이온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곤이온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콘야라는 도시로서 그 터키 중심에서 약간으로 이제 중남쪽으로 내려온 지방입니다. 바닷가까지 내려온 지방은 아니고 중심부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고니온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같이 그리고 이전같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말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나타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도 생겨났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보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핍박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점점점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땅에서 시작한 복음은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로 인해서 북미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미와 아시아로 다시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로 전해진 복음은 우리나라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과 대륙을 거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칼도 모진 고문도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했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주 깊게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은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입니다. 3.1 운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3.1 운동에 앞서서 2월 8일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송계백이라는 기독교인이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3.1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단체들도 사람들도 평양의 서북 기독교 세력, 그리고 서울의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그리고 세브란스 제약의 주임들과 학생들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세운동 첫날 그것을 또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의주와 평양에서는 목회자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52명에 달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돌아가셨고 체포된 장로 교인들만 3,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도 그 당시 160여 명이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총회에서 조사한 결과지만 일본 헌병대 조사 결과로는 총 244명의 목회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점점점 우리를 조금 나태하게 하는 핑곗거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역이 어떻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고 이 수많은 기사들과 말들에 우리는 때로는 숨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강단에 설치된 이 스크린을 치우고 어떻게 이것을 어기고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가짐만은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리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오진 고문 앞에서도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아주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코로나와 우리 삶 가운데서의 여러 문제들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그나마 꾸준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고 그럼 이 정도면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랑 좀 친한 지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벌진 않으셨지만 자신의 월급 그리고 때때로 조금의 사업의 수입이 있을 때마다 정말 크게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고 교회 내 성도님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느 한 성도님을 돕다가 그분이 이제 고의는 아니고 정말 실수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돕는 저의 지인도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0수년 동안 월급이 차압되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10수년 동안 매달 월급이 차압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늘 이전과 같이 일주일에 자신이 정한 시간에 전도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이웃을 섬기셨고, 그리고 그 없는 살림에도 월급이 차압되는 가운데서도 여러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또 어려운 이웃을 계속해서 도우시고 구제의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일로 인해서 법정에 한번 서게 되셨는데, 그 법정은 이제 그분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분이 도와준 지인의 재판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분의 재산까지 몰수하려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차압당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데 이제는 살던 집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제 그런 재판을 앞두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도우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한 시간에 정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전과 같이 평소와 같이 본인이 전도하러 다니시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10수년 동안의 고난도 힘들었고 그 힘든 것이 법적으로 더 힘들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없던 일을 해주시고, 그분은 작년 여름쯤인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시고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버리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나 우리 개인의 고난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 전파를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요즘 환절기에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혹시 은퇴하시고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돌보지 못한 이웃들을 돌보시고 가족을 돌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더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바쁜 직장일로 매일매일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으십니까? 그러면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믿지 않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이가 어려서 하루의 대부분을 육아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품 안에 아이가 있을 때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복음을 아이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 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저희 손주를 제가 이제 봐야 돼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예배만 겨우겨우 드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손주가 권사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힘들어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혹은 주변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의 거기서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간 낯선 곳이든 혹은 매일매일의 고단한 삶의 현장이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터이든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병상이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기가 어디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곳에서 늘 언제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본분인 복음 전파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각자가 복음을 전할 거기가 어딘지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1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독립을 이루고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주말에 일어난 또 시위로 인해서 시민 18명이 사망하고 최소 3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군부 쿠데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굳게 닫힌 미얀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맞춰지게 하시고 교육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기독교 교육의 초석과 대안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새벽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힘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의 본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터져진 그곳에서 거기서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복음을 전할 거기가 어디인지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전해져야 될 주의 복음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3.1절 120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독립을 이루어진 이 나라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 가운데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세운 이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군부 쿠데타를 겪고 있는 미얀마의 이민호 선교사님 가정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동안 벌써 18명의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군부 쿠데타의 어려운 고난의 과정, 괴로움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굳게 닫힌 미얀마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르짖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이고 함께하고 있는 드림키즈 중앙교육원으로 있어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개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에 무너져가는 기독교 교육이 정말 이 드림키즈 중앙유아교육을 통해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기독교 교환의 대안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와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잘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월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